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0편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3주째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 특히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짐승을 놔두고 양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특징 때문이라고 이미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째, 양은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입니다. 동작도 재빠르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달린 뿔이 그저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울 때 사용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이 미련함은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 눈이 아주 건시한 적이어서 눈앞에 있는 풀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고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 감각이 둔해서 다시 제 길로 찾아오기 힘든 존재가 양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도 너무 비슷하여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하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로 정평이 나 있다 하는 거죠.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완전한 목자라고 하는 책에 실제로 중동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던 분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상스러워도 꽤 영리한 편이라서 기를만 하다.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 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게 물리기 일쑤이다. 양은 비를 피할 줄도 모른다. 나는 목자 시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 없다. 양은 정말로 한심한 동물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설명을 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미련하고 약해 빠진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인간이 만약에 양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동물이 되었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각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 자체도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또한 어떠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지만 세상마저 이렇게 험악하니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선하다, 선한 목자에서 선하다 할 때 이 선하다고 하는 뜻이 아름답다, 탁월하다, 진짜다, 이 말씀을 이미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선하다는 직업적으로 좋은 목자라든가 목자 중에서는 엄청나게 더 성실히 양을 돌보는 정도의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높은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을 말할 때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두 구절에서 알고 그리고 아는 것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알, 상호관계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을 알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알은 지식이나 정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체험이 동반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나이 이런 것만 아니라 그분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 속에 있는 상처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나아가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알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알미다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어떤 풀을 먹어야 건강하고 어떤 풀을 먹으면 죽는가, 또한 추위와 더위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고 특별히 지금 그 양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목자는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양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자는 한눈으로 보아도 그 양이 어디가 아픈지, 그 양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는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2005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었고 2009년도에 담임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얼마만큼 아십니까? 한편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 한마디가 전부라고 한다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20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삶에는 세상이 꽉 들어와 있고 내 신앙은 형식만 가득한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들로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때만은 빠지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우리가 과연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목자와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하는 것이죠.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대상이자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는 것, 예수님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친밀함의 관계다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성도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과연 목사에게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야단치기 위한 빌미를 찾고 계시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형편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속사정,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문제, 지금 내 힘든 현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라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좀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동정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그것이 친밀함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목자는 타인을 향해서 열려 있는 분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목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목자도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한 마리의 양이 되고자 결단한 자들이 모인 믿음의 울타리 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부정하고 저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필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목적이 이루어지면 주저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의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짓밟던 그런 이방인들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심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품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선교적인 관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당시 이방 세계에 던져주었던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적 환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AD 65년경 전염병으로 로마 전역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AD 79년 로마 티투스 황제 때 전염병으로 매일의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티투스 황제가 41살이었는데 황제도 이 전염병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2세기의 창궐한 천년두는 15년 동안 계속되었고 황제 안토니우스도 이 천년두로 죽습니다. 로마 높은 치사율로 로마 제국의 인구 중 25%가 사망합니다. 3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발병한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가장 심각했는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두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가족들,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이교도들을 보다는 자신들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간호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많았다 하는 것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관호했던 그 환대의 선교를 이들은 실천했다 하는 것이죠. 역병이 절정에 달했던 AD 260년 부활절에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제 대부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보살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호하다가 사망이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선교적인 환대의 삶을 타인에게 실천을 했었고,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다 하는 것이죠. 수만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인구가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별됨이고 하나는 환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을 대하는 선교 방식이 바로 환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데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환대하려고 하는 선교적인 노력은 부족하여서 고립을 자초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 바로 너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구별되려고 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방인으로 간주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양도 예수님 당신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살피는 것도 선한 목자이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끼리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끼리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밖의 양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늘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경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하고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불신자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이죠.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데리고 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병든 기독교를 전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건강한 기독교는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예수 믿으면 불행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기복적인 종교, 이단과 비슷한 그런 종교를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은 다 사꾼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꾼에 불과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전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오롯이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요, 15절 끝에도 보게 되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게 되면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린 10장 11절에도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부딪혀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메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이.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맹숭맹숭 아무 느낌이 없다 하는 것이죠. 눈물은커녕 감동도 없다 하는 것이죠.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내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러 오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새벽 2, 3시에 전화가 오면 무검을 해놓고 자기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새벽에 2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간에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것이죠. 누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18절을 보게 되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꺼이 자원적으로 본인의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것이죠.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를 돌볼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자발적인 죽음,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험에 직면한 까닭은 외부의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영성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자발적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7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시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까닭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양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정말로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역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 후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얻은 생명을 양떼인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양인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것이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사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같은 세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필요한 세상,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의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미친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하는 어떤 사람으로 반응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 때문에 일어난 분쟁, 맹인 때문에 일어난 논쟁, 언쟁,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논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고 계시지만 어때서요? 끝내 눈을 뜨지 않는 강팍한 맹인들이 허다하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해도, 피맺힌 절규를 해도 냉소적인 사람들,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내가 잘 믿어야, 우리가 그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간증이 있어야 그분들도 참 예수 선한 목자인 것을 알고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 후보의 목사들이 위로차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목사님, 인생의 선배이고 목회의 선배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함께 갔던 어떠한 후배 목사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한경익 목사님이 딱 정말로 한마디 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목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풍성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저 높은 곳에 모셔놓고 주님 거기에 딱 앉아만 계십시오. 그러고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적인 삶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간증이 되어서 저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